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 유다서 신약성경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의 말씀 신약성경 396쪽 397쪽이네. 397쪽 유다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유다서 1장 3,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다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또 유다는 처음 시작을 이런 귀한 축도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유다가 이 축도의 기도를 한 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하는 마음과 동시에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충만해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에 가득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우리가 가득해서 넘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본문 말씀이 좀 무거운 주제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유다가 이 수신자를, 이 공동체를 향해서 원래는 처음에 편지 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쓰려고 했던 것은 어떤 그들이 받은 구원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마음이 바뀌어서 더 급한 것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쓰려던 것보다 지금 당장 어떤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 임박해서 편지를 쓰게 됐음을 이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그러니까 지금 쓰는 이 편지의 핵심은 이 공동체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고, 그렇게 성도들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힘껏 싸우세요라고 그 내용을, 그것을 주제로 편지를 썼음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공동체가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유다가 글을 썼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바로 거짓 진리 때문에 진정한 진리가 오염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진리의 도전이 정말로 참된 진리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유다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도로에서 힘써 싸우라는 것. 이 싸우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전쟁에서 나가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서신서에서 여러 번 본 것처럼 특히 사도 바울이 비유를 많이 했던 것처럼 어떤 운동 경기에 나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힘을 다해서 하는 모습, 경기하는 모습, 그 싸우는 모습을 비유할 때 사용했던 그 헬라어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이 헬라어는 전쟁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운동 경기에서의 겨루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쓰려고 했던 목적은 사실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했는데 주제가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원래 유다가 쓰고 싶었던 마음의 편지, 이 편지의 핵심은 첫 번째는 바로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왕족이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좀 특별한 구원을 받은 거야. 혹은 나는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구원은 특별한 구원이고 구원이 아니라 나는 그냥 평범한 구원일 거야. 어떤 사람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저 사람의 구원은 가장 좀 값어치가 좀 그 사람 레벨에 맞게끔 좀 낮은 구원의 그런 은혜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누구나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사람들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가 다 똑같을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 때문에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다른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바꿔 얘기하자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바꿔 얘기하자면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려 있음을 유다는 이야기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 누구나 똑같이 받은 구원, 내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못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귀족이라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혹은 내가 평범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똑같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것, 내 공로는 하나도 내세울 수 없는 것, 그런 구원은 모두가 똑같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유다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자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는 것을 동시에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나같이 죄 지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까? 아니죠. 구원은 모든 자에게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하게 나는 우리 집안 대대로 명문가 집안인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만약 그런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나는 약간만 필요할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던 두 번째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도를 지키라는 것이었거든요. 믿음의 도. 그럼 믿음의 도라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죠. 그럼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복음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구원의 수고함,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삶, 이런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것들이
여기저기서 증거되는 가운데서 이것이 정리돼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른 얘기, 저쪽하고는 전혀 다른 십자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구속의 그 사건은 어딜 가더라도 증거되는 그 내용이 거의 같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어떤 복음에 관한 정리된 것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복음에 관한 정리됨, 원칙들, 원리들,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서 어딜 가더라도 복음이 증거될 때 이쪽 동네나 저쪽 동네나 증거된 복음이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도.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교리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가 사실 그거니까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이론이죠. 구원론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에 관련된 모든 어떤 흐름들과 원리들과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교리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을 뭐라고 유다는 표현했냐면 믿음의 도라는 거죠. 믿음의 도.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어떤 기독교의 교리가 세워져 가고 있었는데 이 믿음의 도를 흔들어 놓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교리를 의문을 풀게 되고 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이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나온 거짓 선생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이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계속 말씀을 나누듯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단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은 같이 출발하지만 가면서 자꾸 이상한 이 곁길로 빠지는 이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이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 추종하고 곁길로 빠지는 이들 때문에 원래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들이 오염되거나 흔들리는 위험이 곳곳에서 등장하게 됐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배경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오늘 본문도 사실 요한 1, 2, 3서에서 나왔던 거짓 선생들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하는 거짓 선생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이단자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유다는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울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 그 이유가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바로 가만히 들어온 자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 맷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때문에 내가 원래는 너에게 구원에 관한 글을 쓰고 싶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교리, 믿음의 도를 위해 싸워야 되는 상황이 놓였다라는 내용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 근데 가만히 들어온 자를 봤더니 그들은 아예 들어놓고 반대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은밀하게 자기네들의 목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사람 맷을 다른 이 헬라어 의미로 보면 교묘하게 들어온 자라고 표현이 해석되어집니다. 교묘하게 들어온 자. 그러니까 교묘하게 들어온 자라는 거는 알게 모르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잘못된 것을 은연중에 조금씩. 그러니까 아예 들어놓고 막 이랬으면 어떻겠습니까? 딱 보더라도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이렇게 딱 선을 그을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이 그걸 드러내지 않는 거죠. 아주 교묘하게. 사실 이단들도 보면 그렇죠.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교리를 내셔서 막 자기가 뭐 구세주니 다시 왔다는 재림주 이렇게 나오면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는 탁 쳐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자기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야 제2의 무슨 재림주야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쳐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너무나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조금씩 이상하게 흘리면은 사람들이 혼동스러워하죠. 근데 오늘 등장했던 유다서에 등장했던 거짓 선생들, 이단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겉으로 대놓고 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들이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시키는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비유하셨던 것처럼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조심하라라고 경고했던 바로 그 모습이 사실 오늘 유다서에 등장했던 거짓 선생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그러니까 겉은 양이기 때문에 막 경계를 안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정체는 뭐였냐면 이리였다는 거죠. 이리였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 그들은 4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유다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자,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를 이 유다가 정확하게 공개해버리는 거죠. 첫 번째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4절의 말씀이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넷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적부터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로 팔라이입니다. 팔라이. 근데 팔라이는 옛적부터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이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는 유다는 이제 나중에 이 뒷부분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거짓 선생들이 잘못되고 있고 그들이 결국 심판 아래 놓이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이제 논증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유대의 전승을 통해서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인용해서 그들이 잘못됐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유다서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유다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이들은 갑자기 준비 안 된 상태로 듣도 보다 못한 세력들이 등장한 게 아니라 갑자기 예상도 못하게 진리를 왜곡한 이들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이들은 이런 이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말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죠. 여기저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에서 이미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 그것도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교묘하게 들어온 이들이 사실은 이미 예견돼 있었고, 그리고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 심판 안에 놓이게 될 자라고 먼저 못 받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오염시키는 이들은 하나님 심판에 놓이게 될 것이 이미 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새로운 교리나 이런 거를 접근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부분 중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하나의 해석이다라고 접근을 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떤 본문이 말하는데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A, B, C 정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A, B, C 말고 새로운 창의적인 해석을 갖고 나왔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해석과 하나님의 말씀은 불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명한 성경을, 진리를 왜곡하거나 그리고 오염시키는 자들, 새로운 해석이야 라는 식으로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오염시키는 자는 그냥 하나의 해석일 뿐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그냥 이단들이 있구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단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오염시킨 이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 앞에 죄악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두 번째,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공개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아세베스라는 이 헬라어 의미는 그러니까 유다가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인데,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종교가 없는 자 혹은 경배하지 못한 자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냥 온갖 죄와 잘못을 이렇게 탁 포괄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는 죄 짓고 막 이러면 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유다가 이야기하는 경건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윤리적인 의미,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죄 짓고 사기치고 이런 거 경건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죄 짓지 않고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경건하지 않는 모습, 유다는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죄 안 짓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잘못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하나님의 관계 앞에서 봤을 때 경건한가인가? 경건한 자인가? 근데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이 없는 자들. 그래서 그 의미가 경배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데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는 것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죄가 무슨 법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크리스찬이라는 것. 그런 자는 뭡니까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경건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부분. 그러니까는 그네들의 삶이 어땠다는 거였냐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열심히 공동체 생활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고 죄짓진 않고는 살았지만 하나님의 관계 속에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나도 크리스찬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보여지고 드러나고 있는가? 세상에서는 죄 짓지 않고 법도 어기지 않고 잘 살고 착하다라는 표현으로 사람들이 평가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과 나의 삶의 관계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가?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목사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다. 세 번째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린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방탕이라는 것, 특히 이 부분은 이 헬라어 의미는 성적인 부정, 술 취함, 탐욕과 같은 육체의 죄를 많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방탕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죠. 성적으로 확 문란하고 술 취하고 막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탐욕 때문에 막 욕심 부리고 자기만 알고 막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방탕인데 왜 그리스도인이면서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유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우리를 용서하심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세속적인 행실을 위한 면죄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단들이 등장해서 이런 거죠. 너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니까 우린 천국 가. 천국 가는데 이 땅의 육체는 이 땅에 그냥 썩어질 거야. 썩어져가는 이 육체가 술에 쩔어 있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고, 썩어질 이 육체가 약에 마약에 망가져서 썩어져서 흙으로 간들 무슨 상관이 있고, 왜냐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방종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의 주장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짊어지셨다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더 이상 어떻게 죄에 대한 징벌이 덜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짊어졌다며,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게 했다며, 그러면 이제 나에겐 죄가 없는데, 이제 죄에 대한 징벌은 사라졌는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무슨 죄의 징벌이 있겠어?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셨다는데.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방탕한 삶으로 살 수 있는 핑계거리, 면죄부로 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궤변을 놓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유다가 한 얘기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방탕한 것으로.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가끔 가다가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마음이냐면 죄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이 정도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야, 하나님이 내 큰 죄도 아들인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게 하셨는데, 이런 고작 작은 죄 정도 갖고서 이런 거는 괜찮을 거야. 이런 죄들 문제 없을 거야.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우리의 경각심이 무뎌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마치 그런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이렇게 경각심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그런 느낌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주일을 군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안 맞아서 이렇게 빠지게 됐더니 마음이 큰 죄 져가지고 당장이라도 벼락 맞을 것 같은, 주일 못 지켰더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그런데 이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이러면 어느 순간에는 그냥 다음에 가지라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주일 빠지면 큰일 날 것 같던 사람이 그것이 2번 되고 3번 되면은 그 첫 번째 큰일 날 것 같던 마음이 점점 마음이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일로 빠져도 크게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근데 죄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 성경 속에서 유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라 라고 말하죠. 근데 믿음의 도를 지키라는 것은 결국 기독교 교리를 지키라는 말인데, 기독교 교리는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어떤 다른 것으로, 환경으로 혹은 주변의 상황과 억압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틀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했으니까 우리 신앙도 믿음도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좀 편안히 신앙생활하자, 편안히 믿음생활,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주어진 말씀대로 믿음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사실 오늘 유다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도를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막 신학 공부해서 구원론 배우고 막 교리 배우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단순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로지 말씀에 의해서만 기준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바탕으로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도를 지키는 삶이고, 저와 여러분이 올해 한 해도 이 믿음의 도를 지켜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도를 지키는 귀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 위에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어떤 이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는 귀한 공동체,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